힘이 어디에서 와요? 아무리 나약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약해진 것이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약해지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어. 너희가 나한테 의지하면 너희 힘이 세질 텐데 너희가 나한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힘이 약해진 거야.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원천만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사야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어떻게 수정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느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고 또 그런 그쪽의 모습으로 우리가 유도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잖아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하여서 많은 인간들이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이제 점점 이제 로봇에게 인공지능에게 그 일자리들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논리적이고 또 뭔가 조직적으로 문서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변증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나 연구 자료를 탐색해서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도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의사의 일들의 범위까지도 점점 인공지능이 또는 인공지능 로봇이 그것을 점령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또는 로봇과 같은 산업으로 자꾸 유도되어지려고 하고 그 안에 핵심 장비인 반도체와 같은 또는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구동 모터가 필요한데 1차 산업에 있어서는 구동 모터의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마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과 그런 목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만의 특유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삶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사무적이거나 또는 아주 젠틀하게 어떤 일들을 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사람이 정이 없다든지 또는 배려가 없다든지 또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 오는 회의감은 그 사람이 아무리 젠틀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심플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싫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대인관계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힘 있는 쪽으로 항상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쏠리게 되죠.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진짜 힘 있는 방향이냐. 여러분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말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는 당연히 힘 있는 국가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죠.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또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편에 서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미국에서 할 때에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비행기까지도 대여를 받아서 트럼프를 만나는데 그 비행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중국도 이제 북한이 문호가 개방이 되어지면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북한과 개선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중국도 북한을 발판 삼아서 함께 이제 연대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수저를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근데 북한이 누구 말을 듣는 나라인가요? 누구 말도 듣지 않은 나라이잖아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지금 러시아하고 붙으면 이게 경제적으로 좀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니까 분명히 러시아는 많은 군수 장비가 필요할 거고 그 군수 장비를 내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유엔의 규제에 묶여서 얻어낼 수가 없는데 북한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로우니까 북한과 이렇게 밀착하여서 무기를 판매하고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를 따져서 또 내가 얻어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서 국가는 동맹의 관계를 맺죠. 우리도 북한과 잘해보려고 하고 또 중국과 잘해보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일본과 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리냐에 따라서 국가도 당연히 어디와 동맹을 맺을 건가에 몹시 긴장된 모습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판을 튕기고 계획서를 쓰고 모든 것을 잘 파악해서 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한 나라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꼭 이스라엘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힘을 찾습니다. 그 나라가 변함없는 늘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항상 막강했고 항상 문명의 국가였고 모든 것을 이 중동의 힘의 중심이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들이 신흥국으로서 도발을 해오거나 아니면 성장을 해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의 1500년간 늘 애굽은 건재하였고 주변을 호령하였던 나라였으니까 설마 지금 이 시대의 애굽이 무너지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수르가 점점점 성장해 오고 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면서까지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애굽과 손을 잡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기획안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애굽이야 라고 끝까지 고집을 세우면서 애굽과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7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쪽 지방의 아람과 또 자기의 민족인 에브라임과의 동맹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유대를 공격하기 위한 심지어는 유대의 왕을 새로 세워서 그곳을 통치하고자 하는 음모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다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국 부직갱이와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힘을 얻고 동맹의 관계를 맺으니까 당장 두렵잖아요. 당장 우리 머리 위에서 힘을 과시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하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모적인 모습과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사건들만 가지고 너희가 두려움에 떨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강하고 어느 나라가 힘이 세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힘들 수 있어요. 뭘 해야 될까?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가는가?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나 낙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요? 내 안에는 그 두려움과 낙심을 해결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게 두려움과 낙심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또는 그 힘에 대하여서 내가 내 모습들과 내 생각이 이끌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애국과의 동맹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30장 2절로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쭉 말씀을 하시다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어요. 너는 그 애굽이 강하여서 애굽의 그 그늘 아래 피해 보려고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감에 있어서 너희가 나한테 물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작은 거 하나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그냥 가십니까? 물어갈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좀 더 내 마음을 경건하게 유도하세요. 지금 당장 내가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마음을 나한테 주실 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는데 불편하면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렸어도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될까 봐 내가 답을 이미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기도해봐야 이미 답은 정해졌는데 내 마음에는 이미 와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 불편함을 가지고 가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묻지 말고 이대로 가보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미 답은 애굽이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고해봐야 내 마음만 불편하지. 그러니까 고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걸 아시죠. 너희가 나한테 물었느냐? 내 입에 물었어? 그래서 내 입에 답을 너희가 얻으려고 했어? 안 했잖아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또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가 사전에 이렇게 해서 그때 준비해서 가라. 이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런 일들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라도 가라.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뒷걸음질 치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열심히 피해봐. 피해보지만 그것이 너한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거야. 거기에 피했더니 잘못 피했어. 그쪽으로 갔더니 잘못 갔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힘은 나라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물질적으로 군사력이 아주 탁월한 나라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니야.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힘이 있어. 왜? 인류를 창조하고 인류를 계획하고 인류를 이끄시는 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근원에 딱 붙어 있어야 되지. 내가 그 근원을 차단하고 내가 보는 안목의 지혜와 지식을 찾아가면 그건 허접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허접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동맹을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동맹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국제 정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으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미 아수르와의 관계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시대가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아수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뒤에 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수르를 통하여서 세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점령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세력을 빼버리면 그러면 막강한 세력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이 더 뻗어가지 못했던 저 중동의 동쪽 지역의 그 아수르의 지역까지도 이스라엘이 이미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윗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강을 처음으로 한번 정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세력이 약하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서 심지어는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로부터 점령을 당한 상태에서 아하스가 이제 그 점령당한 그 나라를 쳐다보며 아, 저 머리 꼭대기에 있는 아람과 또 저 아수르가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면 우리는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잡을까 고민하겠죠.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은 누구를 잡을까에 있어서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 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 결국은 하나님을 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무기를 잡아야 되고 군인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또 하나님을 잡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이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애국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애국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아수르, 그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제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어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연맹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아하스가 다메섹에 이르게 됩니다. 갔더니 아수르의 신전이 너무 멋있어요. 경탄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제 그 조각을 떼어서 이제 그 독일의 페라가모 그 박물관에다가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뭐 그 당시로 보면 정말 뭐 화려하고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문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힘이 얼마나 세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그 신전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제단을 이대로 만들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당시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요?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신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신전이 이 정도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거야. 그러니 우리도 좀 베껴서 좀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도 그 신의 도움을 받아갖고 부강하게 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집어넣어놓고 베낀 거는 이방의 우상의 모습들을 베껴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잘했다라고 하시겠냐고. 이스라엘의 약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약 가운데 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의 약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강한 나라와 동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에겐 강한 하나님이 없어. 강한 신이 없어. 우리는 동맹을 잘못해서 그래. 또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잘못 믿었어. 아수르처럼 저렇게 다신의 여러 신들을 믿으면서 전생의 신좀 만들어 놓고 또 창조의 신도 만들어 놓고 또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번성의 신들도 만들어 놔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세워놓고 진짜 그 힘이 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겠어? 각각 다른 신들이 하는 것도 힘든데?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잘못하면 날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날아오는 것이죠. 뭐가 날아와요? 네, 고지서가 날아오죠. 범칙금 나쁜 통지서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받을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꿀하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11월 말 12월 초에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뭘 위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칙금 납부 통지서가 교회로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납부 통지서를 담임 목사님이 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들고 오시면서, 야, 김 목사, 너 경찰서에서 성탄 축하한다고 카드 하나 보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고 했어요. 왜 경찰서에서 나한테 성탄 축하, 뭐 내가 노숙자들한테 잘해서 축하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교통위반 딱지를 이제 웃자고 성탄절 카드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국가는 대가를 치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했으니 자, 범칙금 벌을 받을 준비가 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공포스럽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로 공포스럽게 말하시냐? 주변의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너를 박살을 낼 거다. 근데 어느 정도로 박살을 낼 거냐? 가옥과 토지가 90% 이상이 황폐해질 거다. 10%만 남을 거다. 10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황폐함의 시작은 아하스 왕 다음 자기 아들 때인 히스기야에 이루어집니다. 사내드립이 유다를 쳐서 히스기야와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조공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도 너희는 패망할 것이라고 8장 9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대상은 애굽을 무너뜨릴 아수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냐?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시잖아요. 이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전쟁에서 능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그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전쟁에서 능한 오늘 아수르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두렵고 무서워해야 될 자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로 정말 나를 섬기는 이로 삼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3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를 삼으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남유다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오신 약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해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들어오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내 병이 낫지 않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생활이 낫지 않고, 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바로 찾지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나?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예배에만 간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지어놓고 제사 지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이방의 신의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덧칠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갖다 덧칠해요. 이것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덧칠을 하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대상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때 그분은 나의 무엇이 되어주시냐?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8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나의 올무가 되어지고 함정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져서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잡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없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것만 하면 되는데 너희가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가까이 하기만 하면 너희가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임을 보여줄 건데 오늘 너희는 그걸 하고 있지 않아. 나를 반석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걸림돌로 쓰려고 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한 나라를 만들 때 그 나라가 처음부터 강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변에 블레셋이고 에돔이고 모압이고 아몰이고 많은 족속들이 그 가운데에서 진을 치고 공격해 왔잖아요. 심지어는 사울은 블레셋의 골리앗의 그 소리 지르는 소리에도 겁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가나안 땅의 작은 족속마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였다는 거예요. 너는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선포하면서 누가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그 꼬맹이 소년이 팔척장신의 골리앗을 상대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 땅 안에서도 다른 소수의 민족마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행위는 여호와를 철저하게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그 의지 안으로 돌아가야 해요.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암울함과 어두움과 해결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계신 건가?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지라고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반석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운 백성들일 거예요. 잘못을 너무 많이 해서 야, 고지서 받아. 그 고지서는 심판이야. 그 심판이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심판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심판은 너희의 땅의 10분의 9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런 심판이야. 그래서 오늘 나는 너희를 믿지 않고 한 사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미련을 두고 싶어서 아직 박살내기 전에 한 번에 더 기회를 줄게. 오늘 여호와는 일말의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네가 가서 한 번만 더 말해. 내가 이들을 다 멸망해야 될 지금 상황이지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아직 내가 심판을 조금 더 미루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하스 왕이 귀담아서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과 자신들에게 불어닥칠 환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답을 찾으려고 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본문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면서 속삭이는 신접하는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겠느냐, 죽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겠느냐.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너희가 산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듯이 죽은 사람한테 도움을 안 청하고 산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듯이 지금 너에게 직접 말해줄 수 있는 신접한 자나 마술사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두로 얘기해 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조금 심판을 늦춰줄게. 네가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적어도 지금의 내가 하려고 했던 이 계획에서는 뒤로 물러나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 누가 너한테 선명하게 말해줘? 살아있는 사람이 말해줘. 죽은 사람이 말을 해줘.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방식대로 너희의 길을 걸으며 오늘 율법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과 공고함과 굶주림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절대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전가시켜서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9장 13절에서 반복하는데 적들부터 삼킴을 당해도 그들이 적으로부터 삼킴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면 띄워주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결코 찾지 않으신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진노는 너희가 벌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환난이 미치게 되면 그 진노가 미치게 되면 너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국가의 흥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0장 5절에서 보니까 아수르마저도 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행포를 이스라엘의 심판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잘했나요? 그래서 아수르가 부강하나요? 아니에요. 아수르는 악해요. 그 악함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악함을 이쪽에다 쓰지 말고 이쪽에다 써라 라고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악함을 너희들 마음껏 써.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을 진노해서 막대기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선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악함을 내가 심판할 대상으로 돌리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해요. 그들이 선에서 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악해요. 악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주변을 점령하게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그 악함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이스라엘한테 써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한 이들이 나를 억제하면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때로는 저렇게 좀 아첨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약한 사람을 좀 짓밟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좀 야비한 방법도 좀 사용하고 때로는 저렇게 하나님을 좀 멀리하면서 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럼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올바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과 아니면 아첨하고 아니면 뭐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아부하고 살아가면서 순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남을 막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막 이렇게 자기가 뭘 해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서 자기의 실속을 챙기려고 자꾸 노력하죠. 그런 사람과 정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자기의 실속은 바라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결국은요, 지금 당장은 자기의 일에 최선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상관은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아부도 하고 잘한 척하고 막 저렇게 자기 몸을 낮추면서 살아가는데, 막상 저 사람에게 임무를 주거나 아니면 지위를 주면 이제는 그때는 득세를 해서 나 모른 척하고 저렇게 살아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내 목에다가 칼을 겨룰 사람이라고 사람들도 판단하는 거예요. 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흠모하는 사람, 하나님만 나를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나를 흠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이죠. 이런 심정을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방의 신이 강해서 우리를 이겼다. 10장 10절 하반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의 신이 강해서 우리를 이겼다.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더 뛰어나서 오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약해서, 그들의 신은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했어. 그러나 너희가 생각할 때 여호와가 계시다고 생각하는 성전마저도 이방신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서 깨트리게 한다라고 할 때, 그럼 다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그 우상의 나라를 멸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시면서도 미련을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돌아와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와야만이, 그래야 너희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10장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아수르가 애굽인 너희에게 한 것처럼 막대기와 목누기로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야 될 대상은 그들을 멸하신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를 어렵게 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라고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강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아수르, 그 아수르마저도 나는 벌하시겠다. 그대로 놓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설교의 제목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뭘 두려워하고 계세요? 자녀를 가지고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혹시 돈을 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죠.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고, 멈추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시겠죠. 근데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하고 때려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은 거만하고 건방진 태도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묻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답이 보여요. 하나님 그러면 이 답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이 길로 갈게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가다가 그 가는 길 가운데 걸림돌이 생기거든. 하나님 내 앞에 걸림돌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옆에 보이는 거예요. 막다른 길로 갔더니 그 막다른 길 옆으로 길이 또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막다른 길에서 멈춰 서 있으면 이 담이 무너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하시겠죠. 그러면 가겠죠. 여호와께서 유다 앞에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여호와. 오늘도 여러분에게 벌칙금, 범칙금이 아니라 벌칙금을, 영수증을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막 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미련을 갖고 계세요. 내 백성들에게. 그래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셔서 벌칙금이 아니라 상 받으러 오라고 하나님이 하실랑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 받으러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벌칙금 받으러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작업을 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 와요? 아무리 나약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약해진 것이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약해지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어. 너희가 나한테 의지하면 너희 힘이 세질 텐데 너희가 나한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힘이 약해진 거야.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원천만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생겨야 해요.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들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